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작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면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가지고 실상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1년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년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네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희정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코코 잘 있나요? 같이 왔어요? 혼자 있어도 돼요? 예.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지 않나 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가정에서 정말 힘든 시대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집요한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오곡 백과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손수 갖추어져서 이렇게 손수 다 이렇게 차려놓으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세미하게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축복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감사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네. 4가지 꿈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각나는 꿈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없군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꿈이 다 기억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괴로우신 분이야. 왜? 사람은 이게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피곤하고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아픔도 우리는 다 있는 거야.
어제의 슬픔도 다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다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오늘 또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니까. 꿈 4가지는 말씀드렸는데 다른 꿈이 아니죠. 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빨리 이 꿈에서 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년기 때 많이 꾸었다고 그랬죠. 성장기의 꿈이죠. 악몽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꿈은 뭐가 있냐면 그 청소년기에 그 혈기왕성할 때에 꾸는 꿈.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안 꾸셨나 봐. 깨고 싶지 않은 꿈. 깨고 싶지 않은 그 달콤한 아름다운 꿈. 그래서 깼다가도 얼른 다시 그냥 그 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꿈. 여러분도 꿔보셨다고 그랬잖아. 그 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길이길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또 지금 꾸는 꿈 뭐예요? 현실적인 꿈.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꿈들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이제 지금 내 나이부터 꾸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꾸는 꿈은 무슨 꿈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밝게 드러나는 꿈. 그렇죠? 그 꿈을 꾸고 싶은 겁니다. 주님 한 분, 그분만을 꿈꾸고 싶은 거죠. 누구도 깨고 싶지 않는, 그렇죠? 꿈이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꿈 가운데? 이 4가지의 꿈 가운데 어떤 꿈에 있다?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 꿈, 달콤한 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꿈 속에 누구나 다 깊이 머물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꿈 속에서 깨어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현실을 사는 것이지 꿈속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현실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지만 내가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각자의 꿈속에 있는 그들을 당신이 말씀하시는 실상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꿈, 허상이죠. 그 허상에서 건지시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통하여 꿈꾸고 있는 그 꿈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 곧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도취되어져 주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는 자리하지 아니한 허상을 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허상을 쫓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실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쫓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실상으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소망했지만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 플러스 뭐가 더 있는 겁니까? 그들의 허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것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 중에 해방둥이 있습니까? 해방둥이? 1945년생이 있습니까? 다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다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해방둥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몇 살이 됐습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나라를 잃었을 때에 나라 없는 백성들의 그 서름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정말 얼마나 잔인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 그 한 가지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라 하나를 잃었는데 모든 것을 잃은 백성이 되고야 말았어요. 주권도, 토지도, 재산도, 문화도, 자존심도, 정체성까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까지도,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그것뿐입니까? 자식도, 부모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삶으로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없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내 것인들 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노라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징용으로, 전쟁터로 내놓을 수밖에 없던 것이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이었어요. 이러한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이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토록 소망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그것은 해방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렇게 노래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주권국가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모든 백성들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편적인 바람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은 해방뿐만이 아닌 무엇까지도요?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임금으로 등극하고 왕이 되시고 그러면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12제자의 모습,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허상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정말 내 평생 소원, 독립된 나라를 꿈꾸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외우고 있죠? 너에게 5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동행하라? 10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이게 왜 나온 말이에요? 식민지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잡고 이 짐 들고 따라와 하면은 뭐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네가 입고 있는 옷 좋은데 그거 나 줘 하면은 그것을 그냥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억눌리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죠. 그토록 원하는 것이 제자들만이 아닌 백성이 원하는 것들이 왜 여러분 현실이 아닌 허상이어야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원대로 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거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는 것이죠. 곧 내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게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내 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 뜻 위에, 내 원함 그 위에, 내 소망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은요, 실상이 아니에요. 다 허상입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허상인지 모르고 거짓된 것인지 모르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그것이 정말 내게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내가 그런 것이 있어야 남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대단한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자리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나 자신의 의도가, 그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무엇인가 더 큰 나 자신의 이름을 내든지 나 자신의 내 가문의 내 가족의 그것을 위한 나 자신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속한 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든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해 아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던 바 있는 전도자가 말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 아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현실주의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염세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어떠한 제자들에게입니까? 6절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주님에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아직도 허상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허상을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시는 그 실상이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7절 상중반에 이제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 실상이 무엇이냐? 곧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을, 예. 떠나가면 뭐예요? 그들의 꿈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때든지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을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곡과 백과가 익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익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천 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시간에 비하면 주님이 머무셨던 이 땅에서의 기간은 정말 촌각에 불과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뭐예요 또? 어느덧 당신은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 또한 제자들과의 이별이 아쉽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곧 천국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할 이유이지.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내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높임 우러름 받는 그러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쫓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떠나야 할 때지만 나중엔 제자들도 언젠가 뭐예요? 떠나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떠나야 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접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 되게 먹게 될 때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는 천국에서 더 좋은 거 드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오신 이 과일들과 채소들과 같이 우리는 각자의 터에 뿌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잘 익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 한 자리에 지금 여기 모여 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곳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영원한 삶,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실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땅엔 코로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서러울 때도 있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계절,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겨울, 더위를 타는 사람들은 여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계절도 있고, 그리고 병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아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실상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상을 위하여서 떠나신 것입니다. 곧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 제자들을 실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떠났듯이,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위하여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을 말할 때 무엇이 또 실상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예,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곧 주님께서 실상을 말하시는데 그 실상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면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제자들이 미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허상말 쫓는 그들이 실망스러워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이해 잘 안 가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떠나? 사랑하면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가수 중에 홍민이라고 아십니까? 홍민? 아, 몰라요? 아, 나만 아네. 그 홍민이라는 가수가 1974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석별이라는 노래. 기억나십니까? 모르죠? 나만 아는 것 같아. 이렇습니다. 노래는 참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지만 내가 너무 센치했던 것 같아. 떠나는 이 마음도 보내는 그 마음도 서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너만을 사랑했노라 죽도록 사랑했노라 진정코 사랑했노라. 박수 한 분만 치셨네. 이야, 왜 여러분 떠나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신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것이에요. 곧 허상이 아닌 실상을 쫓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더 이상 그들은 허상을 쫓는 육신의 욕망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기대해야 하는 것이 저 하늘의 소망인데 그것이 아닌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허상을 실상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들의 어린 아이의 모습,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성장한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떠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육신 먹은 한갑의 자식도 무엇으로 보입니까?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부모의 눈이에요. 자식의 모습도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제가 어떤 생각을 드는 줄 아십니까? 아, 이제 나구나.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진정한 이제 가장이구나. 아버님이 늙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가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인 모습에서. 하지만 아버님이 떠나고 나섰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 이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만큼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온 시련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비바람을 맞을 때, 환난을 겪을 때, 그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자신이 모든 바람을 맞아가며 그 길을 헤쳐나가며 걸어가는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유익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겐 유익입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모든 주님의 사역과 표적들, 이것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들은 다 무엇으로 결실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그들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과 그들이 받을 엄청난 상급으로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모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 다 모여서, 그렇죠? 만약에 한 제자 하고 있으면 다른 제자는 딴 데 있어, 없어. 그러면 한 제자만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각자 다 흩어져도, 다 흩어져서 각자 다 다른 사역을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나와 교통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더더욱 친밀한 성령과의 교통함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북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평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분께서 나에게 치유의 영으로 부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나에게 상황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절대적으로 솟아나는 샘솟는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기류가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은 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제자들과 같이 허상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하고,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기쁨과 감격으로 모시고 그분과 긴밀히 교통하며 날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